오늘은 레위기 23장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23장 오늘과 내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절자는 마디절자라고 씁니다.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기념한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 그래서 명절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놓는다 해서 명절이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놓은 날, 그래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런 뜻도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30번 넘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 어떤 것이 좋은가를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목록입니다. 이 마트나 큰 상점에 가보면은 코너별로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뭐 식료품, 여기는 의류, 뭐 여기는 가전일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근데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절기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23장 이 전체를 보면 약 8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8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종류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뭐뭐 있냐 했을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가 안식일, 오늘 다룰 것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5 절기를 다루고 내일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렇게 3 절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먼저 살펴보면은 안식일은 쉼이 있는 날, 쉬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쉬는 날. 왜 안식이 없냐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안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첫째는 창조의 은혜를 베풀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애굽에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철에 땔감이 없는데 편히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쉴 수가 없죠. 여름철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모기가 있으면 편히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준비했으니 나에게 와서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참평안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참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젖대고 편히 이렇게 잠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 참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까지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받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안식할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 다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받은 창조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모든 죄사함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안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살려가는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단 말입니다. 패스 통과한단 말이죠. 패스오버 통과한다. 그래서 옆집에는 처음 난 장자가 죽어서 통곡소리 비명소리가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에 일어나 보니 우리 장자는 죽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2월절은 죽음에서 벗어난 날, 사망이 피해간 날. 이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이 피해간 날.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양을 잡으면 그 양에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먹을 때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바로 그 집을 떠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떠나는 날입니다. 6월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죠. 사형수가 사형 직전에 왕의 명령을 받고 사형이 정지가 되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 죽음에서 벗어난 기쁨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6월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멸망죄인,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6월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세상 풍조, 누룩을 불태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끄집어내서 함께 모아놓고 불을 태우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왜 명절이 되느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풍조, 세상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안식을 없애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우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시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전부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명령은 하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려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습니다. 이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만 자체로만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것을 먹고 맛있게 하는 누룩을 전부 없애라.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왜 그러느냐. 6월절 때 밖으로는 피를 발라서 살려가는 사자가 넘어가지만은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뿌리고 먹습니다. 이건 어린 양의 고기를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받은 날, 그날이 6월절입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파리와 꿀벌은 먹는 것이 다릅니다. 파리는 썩은 것을 찾아다니지만은 꿀벌은 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꿀벌은 꿀을 먹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난폭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화려한 것이, 이 세상 것이 맛있고 재밌어서 그것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러웠는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재미있던 것이 싫어지고, 그전에 재미없던, 그렇게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너희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놀지도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재미없던 말씀이 재밌어지고 찬송 부르는 게 기뻐지고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생명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근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가장 괴롭고 말씀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졌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이 즐거워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이 즐거워지느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의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으려면, 이것이 기쁨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게 행복이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날마다 잔치가 될 수 있는 명절이 되려면 이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안식일도 명절이 되는 것이고 6월절도 명절이 되는 것이고 무교절도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음식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제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밀가루에다가 기름으로만 반죽해서 이것을 호라이판에 번철에 부친 거라든가 소대에 삶은 것이라든가 이것을 한 주먹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제를 먹습니다.
이 소재는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피를 안 뿌린 속죄제는 또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먹습니다. 또 화목제의 우편 뒷다리도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먹습니다. 제사장은 먹는 게 다르죠. 우리도 예수를 믿어 거룩한 자녀로 바뀌었다면 먹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먹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할 때 삭개오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겠죠.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아주시고 또 자기 집에 가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삭개오의 심령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시켰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미 자기 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말해줬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율법을 언젠가는 들었겠죠. 그런데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그때부터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어떤 사람과 뺏었다면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삭개오의 심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은혜 받기를 바라요.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럼 땅과 하늘이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그 명령을 하실 때 그 빛이 있을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속하시죠. 정결하라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하라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어제 말씀 어제 22장 32절에 보면은 어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에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거룩하라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정결하라. 너희가 정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정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명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안식을 지키려면 6째 날까지 창조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안식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 주옵소서. 안식의 주이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심령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6월절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 자녀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무교절 다음이 이제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부활 소망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신데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바쳐지고 그 열매를 봄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열매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어리죠.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라면서 감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손톱만한 것이 점점 자라서 이 주먹만한 큰 과일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다 완성했을 때에 부활의 은혜를 받았고 승천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면 바로 부활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의 은혜, 그 다음에 영광의 은혜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오순절인데 오순절의 은혜는 하나님 성령 받은 날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맞아들이고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이 아내는 이제 내 아내입니다. 나의 여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고 나의 남자, 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까지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왜 일을 하지 마라고 그러느냐? 결혼식 날 회사 사장님이 일이 바쁘니까 일당 3배를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간다면은 그 신랑이 괜찮겠습니까? 네, 결혼식 날 아무리 결혼식 날 시간이 남아도 일하러 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명절로 받은 안식일, 명절로 받은 6월절, 명절로 받은 무교절, 명절로 받은 오순절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초반에 배웠던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이 제사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누룩 없는 새로운 떡으로 하자. 그렇게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명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가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나에게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순절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명절은 동시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은 6월절 7일간은 6월절만 지켜야 됩니다. 오순절은 오순절만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은 초막절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은 날 성령 받으면 6월절과 오순절을 동시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수 만나 모든 죄사함 받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안식일과 6월절과 오순절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여러분 안식일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6월절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초막절까지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속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초막절은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알고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제를 지키라 명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잠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어서 오늘 하루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또 6월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아 생명을 건지고 거듭나는 6월절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함의 기쁨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은 누룩 세상의 온갖 풍조 버리는 무교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새로운 자녀로서 거룩한 말씀을 삼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먹을 것을 주시어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함께 간구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간구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과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 저들이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